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시편 104편 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아주 상당히 긴 말씀인데요. 그래도 우리가 이 시심을 좀 살리고 또 이 뜻을 좀 잘 음미하면서 함께 이 말씀 읽어 올리겠습니다. 내 영혼아 주님을 찬송하여라. 주 나의 하나님, 주님은 더없이 위대하십니다. 권위와 위엄을 갖추셨습니다. 주님은 빛을 옷처럼 걸치시는 분, 하늘을 천막처럼 펼치신 분, 물 위에 누각의 들보를 놓으신 분, 구름으로 병거를 삼으시며 바람 날개를 타고 다니시는 분, 바람을 심부름꾼으로 삼으신 분, 번갯불을 시종으로 삼으신 분이십니다. 주님께서는 땅의 기초를 든든히 놓으셔서 땅이 영원히 흔들리지 않게 하셨습니다. 옷으로 몸을 감싸듯 깊은 물로 땅을 덮으시더니 물이 높이 솟아서 산들을 덮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한 번 꾸짖으시니 물이 도망치고 주님의 천둥 소리에 물이 서둘러서 물러갑니다. 물은 산을 넘고 골짜기를 타고 내려가서 주님께서 정하여 주신 그 자리로 흘러갑니다. 주님은 경계를 정하여 놓고 물이 거기를 넘지 못하게 하시며 물이 되돌아와서 땅을 덮지 못하게 하십니다. 주님은 골짜기마다 샘물이 솟아나게 하시어 산과 산 사이로 흐르게 하시니 들짐승이 모두 마시고 목마른 들나귀들이 갈증을 풉니다. 하늘의 새들도 샘 곁에 깃들며 우거진 나뭇잎 사이에 지저깁니다. 누각 높은 곳에서 산에 물을 대주시니 이 땅은 주님께서 내신 열매로 만족합니다. 주님은 들짐승들이 뜯을 풀이 자라게 하시고 사람들이 밭가리로 채소를 얻게 하시고 땅에서 먹거리를 얻게 하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포도주를 주시고 얼굴에 윤기가 나게 하는 기름을 주시고 사람의 힘을 복돋아 주는 먹거리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심으신 나무들과 레바논의 백향목들이 물을 양껏 마시니 새들이 거기에 깃들고 황새도 그 꼭대기에 집을 짓습니다. 높은 산은 사냥이 사는 곳이며 바위 틈은 오소리의 피난처입니다. 때를 가늠하도록 달을 지으시고 해에게는 그 지는 때를 알려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어둠을 들이우시니 밤이 됩니다. 숲속의 모든 짐승은 이때부터 움직입니다. 젊은 사자들이 먹이를 찾으려고 으르렁거리며 하나님께 먹이를 달라고 울부짖다가 해가 뜨면 물러가서 굴에 눕고 사람들은 일을 하러 나와서 해가 저물도록 일합니다. 주님께서 손수 만드신 것이 어찌 이리도 많습니까?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지혜로 만드셨으니 땅에는 주님이 지으신 것으로 가득합니다. 저 크고 넓은 바다에는 크고 작은 고기들이 헤아릴 수 없이 우글거립니다. 물 위로는 배들도 오가며 주님이 지으신 리워야단도 그 속에서 놉니다. 이 모든 피조물이 주님만 바라보며 때를 따라서 먹이 주시기를 기다립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먹이를 주시면 그들은 받아먹고 주님께서 손을 펴 먹을 것을 주시면 그들은 만족해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얼굴을 숨기시면 그들은 떨면서 두려워하고 주님께서 호흡을 거두어 들이시면 그들은 죽어서 본래의 흙으로 돌아갑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영을 불어 넣으시면 그들이 다시 창조됩니다. 주님께서는 땅의 모습을 다시 새롭게 하십니다. 주님의 영광은 영원하여라. 주님은 친히 행하신 일로 기뻐하신다. 주님이 굽어보기만 하셔도 땅은 떨고 주님이 산에 닿기만 하셔도 산이 연기를 뿜는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나는 주님을 노래할 것이다.
숨을 거두는 그때까지 나의 하나님께 노래할 것이다. 내 묵상을 주님이 기꺼이 받아주시면 좋으련만. 그러면 나는 주님의 품 안에서 즐겁기만 할 것이다. 죄인들아 이 땅에서 사라져라. 악인들아 너희도 영원히 사라져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우리를 창조하시고 기르시며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오늘 거룩한 날을 맞아 예배하고 찬양하는 성도들 위해 가득하시기를 성어버이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읽은 시는 다윗의 시라고 알려져 있고요. 다른 시들처럼 뭐 어떤 자리에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읽혀진가에 대한 그런 내용들은 별로 정확하게 알려진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 35절이나 되는 이 긴 시를 제가 함께 읽자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우선 본문을 좀 뽑으려니까 어떤 한 부분을 딱 뽑을 수 있는 부분이 별로 없더라고요. 다 이어지는 것. 그 다음에 뭐 바닷속 이야기, 하늘 이야기, 또 산의 이야기, 그런 또 사람의 이야기 같은 것들이 다 줄줄이 이어지고 있고, 또 읽다 보니까 정말로 식구가 아름답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길지만 같이 읽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긴 시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읽다 보니까 이 시를 읽기만 해도 뭐 오늘 설교 내용 다 들어가 있는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같이 읽자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마디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를 관통하고 있는 이 시의 주제는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지혜로우심이 드러나 보이는 세상의 아름다움과 뜻깊은 그 세상 질서에 대한 기쁨이라고 주석 성경에 적혀 있습니다. 저는 이걸 한마디로 하나님은 알아서 돌보신다, 뭐 이렇게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물론 우리가 미처 다 알지도 못하는 이 거대한 세상, 또 우주가 어떻게 돌아가는가 하는 그런 섭리나 원리 같은 거를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라고 하는 게 상당히 시건방진 일이다라는 생각도, 아주 교만한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특이한 게요, 희한한 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섭리를 알지 못하면 못할수록 더 거기에 대한 놀라움이 커지고 더 감사함이 커지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 알아서 돌보신다 라고 하는 표현이 어떻게 보면 또 가장 정확하고 적당한 표현이 아닐까 하는 그런 느낌이 저는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살면서 언제 정말 하나님의 이 창조 세계가 아름답고 놀랍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아침에 세수를 하면서 비몽사몽 일어나서 세수를 할 때 가끔가다 문득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물이라는 걸 칼칼칼 틀어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이 손 사이로 물이 빠져나가기도 하지만 손에 물이 묻기도 하죠. 그걸로 이렇게 세수도 하고 적시기도 하고, 또 마르면 또 언제 그랬는지 흔적도 없어지고, 이 물이 있어서 우리가 씻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고 또 그 물 안에서 놀이도 하고 하는데, 저는 그 물을 볼 때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이런 걸 만드실 생각을 했을까, 이렇게 형체도 없는데 어딘가에 담기기도 하고 투명하긴 하지만 있다는 게 보이기도 하고, 이런 생각을 제가 이상하게 물을 보면은 참 신기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사실 이렇게 생각하면은 뭐 물뿐만이겠습니까? 우리 불도 참 신기하잖아요. 불도 형체가 없는데, 특별하게 이렇게 고정된 형태가 없는데 사그라들고 확 커지기도 하지만 또 없어지기도 하고, 또 그렇죠. 또 흙이라는 것도 그렇죠. 흙이라는 것도 다 똑같은 모양이 아니라 다 다르게 부드러움의 정도와 뭐 자갈이 섞여 있는 정도. 근데 거기다가 어떻게 식물들이 막 뿌리를 내리나 이런 생각하면 좀 신기하고, 또 공기라는 게 어떻게 이걸 또 여러 가지 섞여 있는데 무색하고 투명하고 냄새가 안 나는 것들도 있고 내하게 나는 것들도 있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참 수많은 유무형의 물질과 존재들이 서로 이어지고 엉키고, 그래서 필요에 따라 공급을 서로 하기도 하고 공급을 받기도 하면서 이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고 유지된다 하는 이런 생각만 해보면서, 하나님은 인간만이 아니라 모든 생명에게 필요한 것들,
근데 하나님 이게 필요해요. 이거 주세요라고 하는 요청하기 이전에 이미 있어야 될 것들을 어떻게 다 알고 다 제자리에 만들어 놓으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섭리가 정말 놀랍고 신기하고 감사하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은 안 그러신가요? 표정들이 그냥 저는 약간 남의 얘기하는 것 같은 느낌으로 좀. 예, 여러분들도 그게 다 놀랍고 신기하고 감사하고 그렇죠? 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 섭리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연결고리들과 이 그물망들이 지금 풀어지고 깨지고 끊어지고 트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 이유는 뭐 아시겠죠? 개발이라고 하는 명목으로 인간이 무분별하게 벌이고 있는 그런 행위들 또 그런 탐욕들 때문이라는 것이죠. 생명에게는 공기가 필요하죠. 예, 지구의 폐라고 말하는 아마존, 또 동남아의 열대우림, 또 시베리아의 침엽수림이 지금 개발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파헤쳐지고 있고 벌목되고 있어요. 거기다가 그 나무들을 베어버리고 거기다가 뭐 농사를 짓기 위한 농토를 개간하고 또 공장을 짓고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서 지금 폐가 점점 좀 작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게 단순하게 산소가 없냐, 뭐 우리가 공급할 그 산소를 공급하느냐의 문제를 떠나서 그것 때문에 이 지구가 그 기후 환경계 불균형을 낳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나온 현상이 대표적인 게 엘니뇨하고 라니냐라고 하는 그 이름의 기후 현상이죠. 한국은 작년에 총 54일간의 최장 장마를 겪었습니다. 네. 그것뿐만 아니라 세계가 지금 이상 기온, 뭐 이상 한파, 뭐 태풍에 뭐 또 물속에서는 산호초들이 백화 현상이 되는 그런 다양한 위기가 겪고 있는데 이게 다 기후 변화 때문에 온 거라고 하는 그런 분석들이 있죠. 심지어는 뭐 사막에 눈이 내려가지고 몇십 년 만에 눈을 봤다라는 그런 기사들도 있고, 예, 뭐 5월이 되는데도 뭐 눈과 한파가 내리고 막 그런 기사들 아마 여러분도 많이 보실 것 같습니다. 이 동물 생태계도요. 그 20세기 동안 육상에 사는 척추 동물 중에 20세기 동안요. 그러니까 1900년대죠. 540여 종이 멸종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와 비슷한 515종이 앞으로 20년 안에 멸종될 거라고 예측이 되고 있다고 해요. 근데 이 515종 중에 약 절반 정도는 지금 현재 250마리 정도밖에 생존해 있지 않은 동물들이라고 합니다. 지난 2010년대요. 2010년부터 2019년까지 그 10년 동안 총 467종이 멸종됐다고 세계자연보존연맹이 선언을 했다고 합니다. 이건 육상 척추동물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이 2010년대 거는 척추동물만이 아니라 다른 종까지 다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근데 한 종이 사라지면 거기에 기대서 살던 다른 종들도 함께 사라지는 그런 도미노 현상이 계속 벌어지고 있죠. 그래서요, 지난 150년 동안 벌어진 멸종의 추세가 그 전에 11,700년 동안 벌어졌던 규모와 맞먹는 그런 규모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인간의 이 기술 개발, 과학 개발 이런 거가 아주 급속도로 진행된 그 150년 동안이 과거 11,700년의 그 시대와 맞먹는 그런 뭐라 그러나요? 그런 피해, 그런 파괴, 어떤 그런 뭐 멸종, 그런 상처를 남기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해양 오염도 심각하죠. 바다에 버리는 폐기물들, 뭐 미세 플라스틱 이런 거 같은 거 지금 뭐 말 못하죠. 해양 생물들의 그 생명을 위협하는 게 물론이고, 근데 그게 우리의 밥상으로 지금 올라오고 있다라고 하죠. 그래서 뭐 미세 플라스틱 같은 거 우리가 지금 다 섭취하고 있다. 결국 우리 자신에게 다 돌아오고 있는 것이죠. 지금 제일 걱정되는 게 이제 앞으로 몇 년 있을 그 핵폐기물,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핵폐기물 해양 투기, 이게 사실 우리가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저뿐만이 아니라 아마 여러분들이 해산물 무척 좋아하실 텐데 이게 이제 이 안심하고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기한이 사실은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는 그런 슬픈
그래서 오늘 저녁은 저희도 좀 생선구이 같은 거 좀 먹어야 되지 않겠는가. 기회 있을 때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하지 말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육해공 세 가지를 다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 지금 전방위적인 그런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뭐 엘니뇨, 라니냐, 무슨 뭐 몇 종이 멸종이 됐고, 뭐 세계 뭐 환경 뭐 보전 뭐 연맹이라는 게 있다는 등, 뭐 또 후쿠시마 오염수, 사실 이런 것들이요. 불과 몇 년 전, 또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이게 상당히 전문적인 용어였고 전문적인 지식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다 이제 아시죠? 뭐 엘니뇨 처음 들어보신 분 없잖아요. 라니냐 처음 들어보신 분 없다라는 거예요. 옛날에 사람들은 엘니뇨는 좀 유식한 사람 알아서 라니냐는 뭔지 몰랐는데 지금 웬만한 사람들이 다 알아요. 후쿠시마 오염수가 왜 문제인가 하는 것들도 다 알아요. 지금 뭐 지구의 폐, 뭐 아마존, 뭐 밀림 이런 거 여러분 다 아는, 누구나 다 아는 그런 지식이 돼버렸다라는 것이죠. 불과 한 20년 전 만에요. 우리 20년 전만 해도요. 이게 뭐 생태 이런 거 안 썼죠. 그냥 자연보호라고 얘기했어요. 자연보호. 그래서 자연보호면 뭐 해야 돼? 예, 쓰레기 주워야 돼. 담배꽁초 함부로 버리면 안 돼. 뭐 꽃을 꺾지 마세요. 잔디에 들어가지 마세요. 이런 것만 생각을 했죠. 이런 날이 올 거라는 걸 우리가 상상도 못했어요. 불과 우리 사회도 한 20, 30년 만에, 한 20년 만에. 이런 때에 매우 중요한 회의가 서울에서 열렸었습니다. 들어보신 적 있긴 할 거예요 아마. 무슨 회의냐면 P4G 서울 정상회의가 지난 토요일과 주일, 그래서 5월 30, 31일 양일간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P4G라고는요, Partnering for Green Growth and the Global Goals 2030의 약자. 제가 그렇죠. 역시 제가 이걸 껴가지고 발음이 좀 잘 안 됩니다. 예, 우리식으로 하면 녹색 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 뭐 이렇게 뭐 파트너링 하면은 뭐 이제 파트너가 되기 뭐 약간 이런 걸로 얘기할 수 있죠. 여기에서 이제 이 회의가 한국에서 열렸었어요. 열렸고 여러 가지 중요한 주제들이 이 안에서 제안이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뭘 이 회의에서 제안했는지 아세요? 혹시 뉴스에서 이거 나온 걸 보셨거나 아니면 눈여겨 보셨거나 또 뉴스를 통해서 자세히 알게 됐다라고 하시는 분 혹시 있으십니까? 그냥 봤죠. 뭐 한국에서 이제 서울에서 뭐 중요한 뭐 회의 하나 보다 뭐 중요한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아마 대부분일 것 같아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피포지라고 하는 회의가 열리는데 뭐야? 피포지라는 거는 뭐 G7 뭐 이런 건 알지만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인간이 이제 좀 각성하고 탐욕을 따라서 사는 그런 삶, 무분별한 그런 개발 이제 하지 말고 녹색으로 회복해자. 회복하고 녹색 성장으로 전환하는데 우리가 인식을 좀 같이 해야 된다. 우리 국가 정상들이 모여가지고 회의하자 하는 그런 중요한 회의였어요. 그리고 꽤 중요한 나라들, 굵직굵직한 나라들 정상들이 이 회의에 참여하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모르고 있습니다. 방송, 언론에서 별로 안 다뤘다 그래요. 물론 이 정부에 호의적이지 않은 언론이 좀 대놓고 무시하고 외면하고 그래가지고 한 영향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한 방송인이 방송하는 걸 제가 우연히 들었어요. 그랬는데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P4G라는 이 회의가 얼마나 중요한 회의인데 포털 사이트에 탑에 근데 이 뉴스가 하나도 안 올라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탑에 계속 내내 하루 종일 걸려 있었던 뉴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국 존슨 수상인가요? 예. 존슨 수상이 결혼식 했다고. 네, 뭐 도둑같이 아주 그냥 갑자기 뭐 결혼했다. 이 기사가 그 포털의 탑에 계속 떠 있었다는 거 하루 종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수상이 지금 그 회의하러 여기 와 있는데 그거는 쓰지 않고 그 사람이 결혼한 그 내용을 썼다 그러면서 아주 개탄을 하더라고요. 한국 언론 행태가 문제가 있는 건 분명하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단순한 언론만 지적할 것이 아니라 기후 위기와 녹색 성장에 대한
일반적인 우리들 자신의 인식도 상당히 좀 부족하고 결여가 되어 있는 게 아닌가. 지금 얼마나 심각한 상태에 있는가 하는 것들을 보여준 단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보면 9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물의 경계를 정하여 거기를 넘지 못하게 하시고 또 물이 되돌아와서 땅을 덮지 못하게 하신다라고 하는데요. 어떻습니까? 이 말이 진리인 것 같습니까? 아닌 것 같습니까? 저는 더 이상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가 큰 의미가 없어진 그런 세상이 된 것 같아요. 바다는 점점 좁아지죠. 간척하고, 예? 치수하고, 또 뭐 홍수가 나기도 하고. 근데 생각해 보니까 인간은 계속 땅을 넓혀가고 있는데 메꿔가지고. 근데 인간이 기후 온난화를 만드는 바람에 빙하가 녹으면서 다시 바닷물이 높아지니까 결국은 간척한 게 별 의미가 없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긴 듭니다. 18절 말씀 보면 높은 산은 사냥이 사는 곳이고 바위 틈은 오소리의 피난처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사냥들이 보금자리에서 쫓아나고 있죠. 또 그 전에 보면 뭐 황새들이 나무 위에 둥지를 튼다는 얘기도 있는데 황새들이 살 만한 큰 나무들은 다 베어지고 황새가 어디에다 나무를 짓느냐? 예, 그 고압 뭐죠? 송전탑 이런 데다 짓거나 전봇대 위에다가 둥지를 짓고 있죠. 이 사냥이 사는 곳은 사냥이 점점 쫓겨나요. 강원도 양양에서 그 설악산에 오르는 오색 케이블카를 설치하냐 마느냐서 벌써 지금 몇 년째 계속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뭐 하라고 그랬다 하지 말았다 이걸 하는데 지금도 지금 싸우고 있어요. 엎치락 뒤치락. 근데 그게 하지 말라는 이유가 뭐냐? 거기가 사냥 서식지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이 분명히 그 높은 산은 사냥의 서식지라고 그랬는데 사냥이 이제 그 케이블카가 들어가서 보금자리를 뺏겨나고 거기서 쫓겨나게 생겼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더 이상 이제 지구에 닿지 않는가? 하나님이 이 세상이 이렇게 막 이렇게 돌아가는데 이런 짐승들이 자기의 터전에서 쫓겨나는데 하나님 너무 그냥 무책임하게 방임하시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들고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과연 인간이 이렇게 그 경계도 막 제멋대로 바꾸고 서식터도 자기 마음대로 바꾸고 할 수 있는가? 하는 거 보니까 그거 가능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정하신 것도 인간이 다 뒤집을 수도 있는 것 같이 보여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셨다고 하는 물의 경계, 뭐 각 동물들의 그런 뭐 서식지 그런 거 하나님 잘못 정하시는 거? 하나님 틀리셨던 건가? 지금 돌아가는 걸 보면 하나님이 100% 맞다고 말할 수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나 분명하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섭리가 깨지면 우리 인간의 삶도 깨진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쩜 미리 다 아시고 내다보시면서 먼 훗날까지 다 예측하셔서 이렇게 알아서 척척 다 이 모든 만물들이 서로 밀어주고 땡겨주고 아구가 딱딱 맞게 그렇게 창조하셨는지 감탄이 절로 나죠. 근데 뭐냐? 문제가 하나 있어요. 딱 하나. 그 문제가 뭐예요? 인간이죠. 여러분 다 그런 말씀 들어보셨죠? 인간만 없어지면 지구가 회복된다. 기후도 회복된다. 멸종도 다 해결된다. 제자리 찾는다. 뭐만 없으면? 인간만 없으면. 그렇지만 뭐 인간이 없어진다 해서 회복된다 해서 우리 지구 회복 위해서 우리가 뭐 다 같이 뭐 휴거되기 전에 같이 자결을 할 수도 없는 문제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아름다운 세상에 인간이 없다면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도 아니고 완전한 세상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 세상에는 인간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 받은 존재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공존해야 된다는 건데 공존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읽은 이 시의 이 19의 이 아름다운 구절이 그대로 우리가 현실이 되는 그런 세상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이 섭리가 잘 작동하는 그런 세상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창세기 1장 28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또 창세기 2장 15절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십니다. 그리고서 그곳을 맡아서 돌보게 하셨다.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돌보는 건 누구냐? 바로 우리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사람인 것이죠. 우리 사람들이 그런 책임을 맡았고 또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돌보는 세상이라고 오늘 설교 제목이 그렇게 정해져 있는데요. 하나님의 돌보는 세상이라는 말은 뭐냐? 결국은 하나님의 자식들인 우리가 이 세상을 돌봐야 된다라는 말과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행동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오늘 읽은 이 아름다운 이 조화로운 이 세상을 노래한 이 시는요. 머지않아서 그냥 상상시? 뭐라 그래요? 상상시라고 그러나요? 상상에서 지은 시? 네, 그런 게 있나요? 상상화 그런 거는 들어봤는데 상상시는 하긴 시가 그 시적 상상력을 풍부하게 하는 거긴 합니다만 말도 안 되는 상상시, 즉 SF 상상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망상시, 예? 말도 안 되는 있을 법하지 않은 그런 시가 될지도 모르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계를 아름답게 지키고 그 섭리가 작동하게 하라는 이런 사명을 받은 자녀라는 자의식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돌보신다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이 세상을 돌봐야 되는 거구나 하는 이것을 깨닫고 또 우리가 실천하는 삶이라는 것을 알게 되길 바랍니다. 작은 실천부터 시작하고 행동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